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나를 돌보고 나를 양육하고 싶었을까? 느껴지세요? 오늘은 설교 전에 찬양을 하나 듣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찬양을 만들어주신 분이 자기의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인데요. 그럼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가졌으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졌으나, 또 하나는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내 자녀에게 품었던 마음을 좀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주세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질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복음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과 그렇게 나누고 싶고, 그분과 소통하고 싶고,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모일까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집에 보일러가 있죠. 여기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딱 정해놓은 온도가 있으면 그 정해진 온도에 맞춰서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조절계 역할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저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정의 정서적인 온도 조절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는요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냐면 정서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집은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저희 집 애들이 저희 집에 와서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별로 편안하게 느끼는 일이 없어요. 일단 이 설교를 하는 자격이 저에게 없는데 설교, 그 목사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있고 뭔가 따뜻함이 있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긴장감이 있어요. 눈치를 봐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현재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자라온 가정은 어떤 가정의 분위기입니까? 많은 연구와 상담에 의해서 보면 한 가지 사실인데 그 뭐냐면 아버지가 평안하면, 부모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가정이 긴장을 합니다. 부모가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 아버지들이죠. 특별히 거기 부모도 엄마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명령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배울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얘기해볼게요. 청년들은 빼줄게요. 학생들도 빼줄게요. 아까는 목사님이 학생들하고 청년들 시켰는데 이번에는 부모님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화내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거든요. 화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너희 자녀의 마음을 상심하게 해서 깊은 상처를 주지 마라. 어떤 뜻이라고요? 선집사님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네. 너희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상처를 주지. 우린 날마다 회개해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따뜻한 아버지였어요? 무서운 아버지였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아버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저도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 나는 네가 너무 잘한다.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나에게 이런 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커서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 어린아이가 우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죽을 때까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세 가지 상처가 있어요. 성인들 가운데.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칭찬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늘 저만 보면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요 집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저의 얘기예요. 그 결과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새겨지냐면,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처 입은 사람의 내면의 언어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다 멀쩡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죠? 안 멀쩡한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겉은 멀쩡한데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낳고 좋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상처를 보담아주고 그 상처를 끌어안는 좋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고.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죠. 그렇죠? 긍휼히 여겨요. 아주 어여삐 여기죠. 사랑해요. 아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부모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미리 보여드렸어요. 살짝.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상처 입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마. 뭐라고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하는 걸 너희는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에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걸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 모두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직면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들, 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인 내가, 엄마인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다. 이거의 근본을 찾아가면 그것이 죄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무게로 지쳐 있었던 사람. 내가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부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집에 있지만 같이 한 공간에 있지만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오수관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 거의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부재하는 아버지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실제 몸이 떨어져 있는, 같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몸은 집에 있지만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런 아버지. 일만 하는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휴대폰만 보는 아버지. 자녀들과 대화가 없는 아버지. 이게 다 부재하는 아버지.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아버지는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는 가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관심과 가끔 불현듯 되는 이 불같은 화가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 아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은 뭐냐면 통제하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 부모는 사랑보다는 통제로 아이를 자꾸 하려고 하죠.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젊은 아버지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야,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응?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일종의 통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말 들어. 저도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 얘기해요. 내가 너만 할 때는 내 말대로 해.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지적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넌 평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적질만 하고. 제 아버지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욕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마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 실수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응? 여러분 이런 대화의 문제는 아버지의 의도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해서 말하는 건데 자녀가 받을 때는 그 상처로 받는다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 너 누구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비교하는 이것도 일종의 통제라고 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울려 그러면 울면 우리 젊은 아버지들은 안 그런데 저랑 연배가 비슷한 연령층의 그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울면 남자가 울고 왜 울어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식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군인 직업군인이신 분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라야지, 그지? 네. 말 안 들으면 명령 불복종죄로 용돈을 끊는다든가 영창에 가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할 때 아이는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느낍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자녀의 어떤 문제보다 자녀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 자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부모가 됐습니다. 세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분노하는 분노를 이렇게 그렇죠. 오늘 말씀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부모는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해요. 말 안 들으면 뭐부터 나와요? 화부터 내요. 그래 애들이 이제 쫄거든. 그쵸? 예, 그럼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말을 듣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되게 건강하지 않아요. 분노라고 하는 건 권리와 권위의 특권이 아닙니다. 분노를 주로 누가 많이 내요? 내가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노를 표출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정서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누구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공감할 줄 아는 아버지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거봐 임마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 돈 갖고 나가면 너 쫄딱 망한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다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시고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 아빠가 내 편이구나. 이런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탕자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기다려줄 줄 아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은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쫓아가지 않았어요. 한국의 부모님처럼 헬리콥터처럼 따라다니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 뭐였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면 자녀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아버지.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주 시커멓고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그것을 끌어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끄니까 이 몰골이 많이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씻기고 새로운 옷을 지우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버지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이거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 아버지의 말은 아이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합시다. 아버지 손 드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버지의 말은 따라서 아버지의 말은 아이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잘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누구 말일까요? 이건 제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저에게 살아생전에 너 참 잘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이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아이의 말을,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말이 거의 없었어요. 경상도 남자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남자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도 없었고 늘 지적만 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삶의 고단한 무게가 너무 크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쳐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지쳐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장의 무게를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아버지. 근데 그 힘듦은 때때로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짜증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잔소리와 지적하는 말로 가족들에게 풀어냈던 것.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6살인가 7살 때 장염이 걸렸습니다. 장염 걸려서 못 나오시는 집사님 계시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4일, 일주일 동안 있었을 때 일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오시던 아버지의 손에 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황도 복숭아 통조림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황도 복숭아 통조림은 그 아들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군대 훈련을 마치고 가족 면회가 있었던 날인데요. 신병교계에서 가족을 면회하는 날 가족들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달려왔을 때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에서 그 아들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 비로소 알게.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컴퓨터가 필요해서 지나가는 말로 컴퓨터가 필요한데 라고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전까지 뭔가 요청하면 한 번도 그래 알았어 해준 적이 없어요. 늘 그게 왜 필요하냐 핀잔만 하던 아버지. 그런데 며칠 후 집에 들어와 보니까 컴퓨터가 내 방 안에 떡하니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결혼 직후 아버지는 소형 자동차 한 대를 주문해서 깜짝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한테 어떤 차가 필요하냐고 한번 물어나 보십시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서 혼자 주문해서 혼자 딱 갖다 주면서 본인 스스로 혼자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요. 왜? 나의 아버지도 그런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가족이란 분 모여보시죠. 지금 부탁드립니다. 가족. 하나님 형제는 거기 혼자 있지 마시고 다은이하고 다민이 이 앞으로 딱 혼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오주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꼭? 네? 출근? 꼭 이렇다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아빠가 너를 사랑해. 눈을 보고 있어. 고개만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말이 필요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빠가 왜? 아니 잠깐만. 집사님 애들하고 같이 안 주세요. 제가 아버지 얘기했다고 아버지 엄마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집에 가서라도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원순명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김주사님, 원순명 목사님,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고 내팽개치는 손이 아니라 버리는 손이 아니에요. 이 손으로 하나님 뭐 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못을 박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손이에요. 근데 인간의 손은 무슨 손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입니다. 인간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이 손으로 뺨을 때리는 손이에요. 상처를 주는 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손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내가 새겨져 있어요. 잊지 않겠대. 영원히 기억하겠대. 영원히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계속 알아가야 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고 회복되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사랑받으며 저렇게 밝아져요. 저게 아이들입니다. 기도합시다.